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65쪽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천천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라.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라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을 선포할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로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이기를 만납니다. 절망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절망과 이기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 가서 친구들과 그 속상함을 토론하죠. 술 한잔 하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현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 속상함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의 현재의 상황을, 그 이기를, 절망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이 한 여인이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기 속에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죽었고 남편이 죽어서 빚을 남겨놨습니다.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눈물을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이 한 개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감동으로 내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그분을 찾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중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아픔을, 자기의 눈물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뭐예요? 지금 빚쟁이들이 왔어요. 두 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 급하게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겠습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느끼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 이거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방법은 성도들의 아픔과 위기와 절망, 슬픔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만큼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고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소망이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은 누구의 영이냐 그러면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서풍교회에게 하나님의 갑절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요? 이 능력을 회복해야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나 교회가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어느 누군가 이기를 만났을 때 그 이기 때 떠올린 것, 아, 목사님이 그랬지, 아, 내가 이 이기 때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죄전에 와서 엎드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구했던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다급한 사정으로 이기의 상황 가운데 울부짖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의 반응이 있다는 것. 그 반응이 2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미 반응을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 이기에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이 평신도는 그냥 무시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명아인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관심 없어요. 우리처럼 뭐 사랑을 주고 그의 관심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연약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엘리사 선지자는 왕들을 상대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미 열왕기 3장에 보면 셋 연합군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연합군이 이길 수 있는, 아람 군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상대했던 분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데 오늘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을, 이 무명의 여인을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눈물을 같이 보듬어주고, 그렇죠? 그 보듬어주면서 말미암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우리 이집찬 장로님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매일 저를 찾아와요. 수술방에 저를, 목사님, 벌써 노비에서부터 목사님 하고 하면 목소리가 다 들려. 그러니까 허리가 또 여기 하고 막 굳이 끌고 와, 목사님.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또 아프다고 아프다고 교회 못 나온다고 미안하다고 또 전화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친구가 아니고 왕의 친구가 아니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명의 사람들, 병들어 있고 이 배고픈 자들에게 친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거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크고 작든 사소한 문제라도 예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든 무명의 여인이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지금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재능들,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강점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많은 재능을 주시고요,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사용하신다니까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시골에 풍금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배인데 여자인데 얘는 공부도 못해. 더하기 빼기도 못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러니까 얘가 바보라고 그랬어. 멍청이라고.
전라도 말로.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니까요. 이 풍금 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초등학생이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이거 풍금을 제가 교회 하나님 제가 풍금을 반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근데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얘는 공부도 못하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재능을 주니까요 교회에 풍금을 연주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나의 재능이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정말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거 폭발한다는 거. 폭발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물어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이 어떻게 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신기하죠. 그냥 선지자님 저는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합법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이 가진 것은 그냥 뒤로 제껴놓고 없는 것만 뭐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가진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이 많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뭐예요? 이 가진 것은 저리 가고 없는 것만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휴가철에 가면 김포공항에 제1공항에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만큼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남자만 몇 명, 5,000명이라는 거죠. 아이와 여인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데 뭐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미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하다. 그리고 연약하다고 거기에 강조점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가지고 오라.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미한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어가지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딱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해서 먹고도 또 나머지 뭐예요? 12강주리를 남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통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시길 바래요. 많이 가지시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는 별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 별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기름의 한 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적의 씨앗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씨앗이. 엘리사의 그 해결책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기름의 한 병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넘치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려요?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내리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빈 그릇을 빌리되, 여기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왜 빈 그릇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대답은 간단해요. 빈 그릇이어야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지금 세상 걸로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것을 채우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을 배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은혜는 내가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빈 그릇이요. 빈 그릇.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 안에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 안에 가득히 채워졌어.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온수가 돼.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엉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을 여러분 그냥 비우세요. 비우시고 하나님 것으로 더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마음의 그릇 다 비우시고요. 우리의 마음 항상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워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빈 그릇은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실 준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그 결과가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비웠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많이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는 거야. 있는 대로 다 가져.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빈 그릇을 빌리려면 이웃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빌려줄까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 여인이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러분, 평소에 옆 사람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필요할 때 기도라도 부탁하지. 평소에 엔수 주면 어떻게 돼요? 원수리 주면 콧방귀 안 낀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이 평소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왔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정말로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름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일은 우리의 목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그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얘기했어요. 항상 사람은 선한 것으로 해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악하면 악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면 선한 대로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준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주일날이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 그 동영상도 이렇게 헌물하신 집사님도 목사님처럼 복음적인 말씀 자기는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행복한 서풍교회만 정말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말고 이거 동영상을 찍어서 좀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그 김영건 목사님 한번 오셨죠. 저기 우리 권사님 취임식 때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지만은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정말 우리 증인이 있어요. 최상현 집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를 종이가 이 A4 용지가 막 30장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가 막 추리고 계속 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5장에서 6장을 제가 만듭니다. 정말로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원고를 계속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주시는 말씀을 또 거기다 기록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설교를 정말로 나는 게을리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요일날 설교도 수요일부터 시작하거든. 3일 동안 해요. 수, 목, 금. 내가 그 너무 많이 봤거든. 진짜 목사님 금요 어떤 철학을 하는데 설교도 그냥 10분 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수없이 봤거든요. 왜? 하루 종일 세상에 가서 놀다가 잠깐 예배 시작한다. 그때 10분 시작해서 그거 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게을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건데 내가 은혜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뒤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그릇을 준비해야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설교 준비하기 싫어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입을 크게 열어 내 마음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잡동사니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공구통에 보니까 잡동사니가 엄청 많아. 쓸모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 필요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 없어. 잡동사니는. 그러니까 잡동사니, 마음의 잡동사니 여러분 다 비우세요. 마음의 잡동사니 비워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늘 주의 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 될 수 있으면 뭐예요? 많이. 이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대충 그릇을 준비했으면 이것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가득 채우지 않았다는 건 그 수많은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을 때마다 기름이 풍성하게 넘쳤다는 것이죠. 그 그릇이 있는 한 그 그릇은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결정적으로 멈추는 순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릇이 없을 때 멈췄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니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막 벅차지 않아요? 막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 빈 그릇,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울수록 그것이 가득 채우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여러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면을 비운 것은 하나님이 채워가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 번째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는 네 아들들과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여기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래요.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기름을 팔아서 지금 빚을 다 갚게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네 두 아들과 이것을 평생 같이 생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들 지속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딱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사항들을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슴 아픈 성경의 구절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구약에 보면 홍해를 건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여호수아하고 정복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두 세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개입하셨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는데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원했을 때는 하나님 뭐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 모세가 쳐서 생수를 공급했는 그 모든 가정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하고 순종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들은 단칼로 하나님이 창으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떠났어요. 다 하나님 나라로 갔어.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믿음이 계승이 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것을 간증했던 것을 들어보지를 못한 그런 세대가 타라서 4세기의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요? 다음의 세대는 없어버렸어. 우리의 자녀들이 잠시 신앙을 떠났던 것들을 우리가 묵인하고 있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잠시 떠나 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왜냐?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생에 우리 자녀가 잠시 하나님의 떠났던 것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내가 목격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잖아요. 예? 간증을 듣고 하나님 역사한 걸 눈으로 목격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먹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세대는 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왜 두 아들과 문을 닫고 같이 들어가라고 했겠냐고요. 그 생생한 목격의 현장을 두 아들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빈 그릇마다 다 기름으로 채워주는 그것을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보라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 자녀의 세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은혜를 듣고 같이 그 혜택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채워졌어요. 이 여인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어서 그냥 절대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름을 가득 채고 그 기름을 팔아서 뭐예요? 빚을 갚고 나머지는 그 아들과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가부에게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들은 왜 그랬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설령 우리 자녀가 지금 다음 세대가 되어버린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대반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로 하나님은 믿음의 계승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네 번째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문을 닫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문을 닫고 여러분 이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문을 닫고 거기에 보면 두 성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문을 닫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문을 닫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것이 무엇일까? 왜 두 번이나 이것을 강조했을까? 제가 이거는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 번뜩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소리를 닫으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이것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시선이나 그 방해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가득히
기름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을 닫고는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성경을 이런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바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그러면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진짜 오늘 처음으로 주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만약에 다음 주에 간증할 때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누구 초청으로 여기에 왔는데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정말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신앙은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냐. 거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에 집중하잖아요. 진짜 사람 만나는 거 거의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설교에 집중하요. 제가 진짜 월요일날 빠지면 좋잖아요. 목사님도 월요일날 다 쉬잖아요. 저도 쉬고 싶어요. 근데 그거 쉬면 또 이 설교에 준비한 기간이 짧아지니까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집중하게 해서 이 설교에 대한 절박함이 저는 있거든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뭐 문을 닫고 그냥 설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에 내가 집중을 해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허락한다면 정말 온종일 진짜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도 같이 상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을 닫고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문을 닫으셔야 돼요. 예? 세상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 속에는 여러분 쾌락이 들어가고요. 그 즐거움 속에는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보여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즐겁고 쾌락하고 거기에 이제 빠지니까 뭐예요? 죄가 거기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이 사탄의 공격의 포인트가 다 달라요. 사탄은 요즘 어디에 집중한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요즘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믿음을 바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꿈을 품고 목표를 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막 게임들, 핸드폰들, SN들, 쇼츠를 페이스북들, 인스타그램 거기에 가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집중할 시간들을 거기에 다 허비해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의 목표를 놓고 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이 집중력을 흐트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우리에게 집중력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보면 동네마다 다 50대, 60대 모임이 있더라고요. 당근에 보니까 모임하면서 50대, 60대 모임, 60대 솔로들 모임. 이거 뭐 하자가 뻔한 거잖아요. 재직자는 거죠. 기도의 모임 하나도 없더라고. 50대, 60대 기도 모임 이런 거 없는데 이 동호회들. 그래도 우리 환자들 중에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무릎을 수술해서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이제 배달 가다가 사고 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더라고. 그래서 아니 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둘이 오토바이 동호회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래요.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 사가지고 동호회 오토바이 모임 같이 갈까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아니 별것 가지고
동호회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어? 야,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예부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기름의 한 방울이 있다는 거, 한 그릇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는 여러분, 오늘 이 가부의 여인이 두 아이들과 체험했던 것처럼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빈 그릇을 시작. 주님 나의 빈 그릇을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빈 같이 합시다. 좀 나왔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님 나의 빈 그릇을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